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로 안 될 것 같고 주일날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의 관계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 그것은 수평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관계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선, 그리고 이웃과의 선, 이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고 교제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마음만 좋은 게 아니고 언어의 관계에서도 좋고 행동의 관계에서도 좋은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그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사실 호세아를 명명한 것은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염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윗의 10대, 14대 손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14대로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죠. 선왕이라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 바로 선왕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전으로 가보죠. 열왕기하 16장 1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에 왕이 됐는데 16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선한 왕의 근거, 기준이 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몰렉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아수르와의 친밀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물까지도 다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옮겨가는 이런 아주 못된 일을 한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는 불신이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아들은 잘 하나님을 섬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버지는 데라 우상 장사였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신실한 그러한 왕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사실 정말 불신의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두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죽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기도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또 지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근거, 첫 번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이었다고 그래서 다시 18장으로 돌아가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그리고 29년간 다스렸는데, 여러분 25살이라는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26살인데 사실 젊은 나이 아닙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100년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떤 한계가 되긴 되지만 나이라는 것은 성숙과 성장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은 그렇습니다. 10살짜리도 믿음이 좋은 아이들은 100살 먹고 믿음 없는 그런 그냥 그런 어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은 24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20대가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여기 20대들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25살에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다윗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달랐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산당들을 제거. 여러분, 산당은 고질병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왕 중에서 우상은 깨뜨리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아사 같은 사람, 우시아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민속 신앙을 섬기는 그러한 본거지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큰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런 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분양했는데 느후수단,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놋뱀에 불과하다, 놋조각이다, 그 신성시 여기는 것마저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5절이죠.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했는데 그 신뢰함이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비록 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섬겼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입양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양한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호칭 문제라는 거예요. 호칭.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빠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부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재혼했을 때 그 자식이 새엄마에게 엄마,
새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엄마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단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관계도 역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신앙 성장이 어려운 분들,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 뿌리를 헤쳐나가면 그것은 아버지와의 불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도들 중에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합니다. 제가 DTS를 받으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잭 프로스트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군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잭 프로스트도 아버지의 권위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반항해가지고 가출을 하고 또 허랑방탕하고 결국에는 이제 마도로스가 되고, 그렇지만 그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술에 빠지게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분노로 가득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한 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정동섭 교수인데, 정동섭 교수도 서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구원파 때문에 이분이 또 유명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가운데서 그렇게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안식년 기간에 뉴질랜드에서 DTS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완고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하고 나를 때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엄격한 분이고 하나님은 늘 나를 벌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설교한다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생각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 혹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친밀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느냐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관계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그 자녀가 싸울 때 제일 아픕니다. 마음이 뭐 시험 성적 못 받아오고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어떤 차원의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싸울 때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빠로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괜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자녀들 사이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아버지가 제일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말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수직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수평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수직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수평의 관계입니다. 수평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 이웃, 그리고 성도와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푼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만 아는 문제예요. 이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품으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위선자가 되기 싫습니다. 왜?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내가 흙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그놈 용서 못한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를 보면서, 목회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참 위대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인간의 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인간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담이 죄 아닙니까? 그 죄를 무너뜨리는 거죠. 죄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선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담은 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가 문제냐면 내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죄가 문제예요.
반복적인 죄가 문제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문제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담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어쩌면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죄 짓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혐오하십니다. 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즐기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편한 거예요. 거짓도 여러분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세례 기간 동안에 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